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어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굽에서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요셉이 애굽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상황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라니. 그 심정, 또 그 경험이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낯선 땅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깊은 외로움과 또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달음이요? 네, 과거의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숙하고 또 교만했는지 이걸 돌아보게 된 거죠. 이 경험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배웠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철없던 소년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용기 있고 또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애굽에서의 생활, 특히 그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서의 시간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이교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을 텐데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애굽 궁정의 사치나 우상숭배 문화 이런 것들이 젊은 요셉에게는 정말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변 환경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과 충성심을 아주 굳게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동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결국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을 얻었군요. 네, 깊은 신뢰를 얻어서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순간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정말 혹독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시험. 네. 요셉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요? 요셉의 대응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유혹을 물리쳤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람 눈을 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선택한 거죠. 비록 이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요. 그의 행동은 그의 그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충성심의 대가가 감옥이라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의 요셉은 어땠나요? 혹시 절망감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기록에 보면 쇠사슬에 묶이는 등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수년간 그렇게 성실히 봉사했는데 그 결과가 배신이고 투옥이었으니 인간적으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의 진정한 가치는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땠는데요? 그는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죄수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위로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겪은 그 불의와 고통이 오히려 그가 자비와 공의를 배우고 훗날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서 필요한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결국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 꿈을 해석해준 일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죠. 네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고 잊어버렸군요. 네,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2년이나 더요. 사람에게 잊힌다는 거 참 쓰라린 경험이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원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면서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된 순간이네요.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의 태도, 이건 어떠했나요? 바로왕 앞에서 요셉은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의 꿈 해석 능력을 칭찬했을 때도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정말 겸손했네요. 네, 그는 겸손하게 왕의 꿈, 그러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재앙에 대비할 구체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명철함과 그에게서 느껴지는 그 신성한 지혜에 깊이 감명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의 신분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다. 예드디아님, 이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나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성실함과 깨끗한 품성, 이것이 결국 그를 높이는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바로 그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정직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와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